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사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인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부활절 인사는 동방정교회의 그 대표적인 인사를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한번 부활의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 고백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인사는 동방정교회의 인사이기도 하고요. 어디서부터 그 인사를 따왔냐면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로마 황제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그 문구라고 합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이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을 터인데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의 증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 막달라 마리아가 가졌던 그 담대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에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 내내 참회를 뜻하는 보라색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는 모든 것을 흰색으로 바꿉니다. 저희들이 입고 있는 것만 해도 완전히 흰색이 되었죠. 이 전만 해도요, 보라색과 검은색으로 가운도 입고 여러 가지의 상징물들을 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활절에는 흰색으로 모든 것들을 바꿉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어둠에서 빛으로의 변화,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누리게 됨을 다시금 확인하고 깨닫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주님의 부활의 소중함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부활을 통해 또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를 도전받고 또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하냐면 주님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대다수 주님의 일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기보다는 몇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의미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보통 묘비나 추모공원에 가면요, 유골함이 있고 그 유골함이나 묘비에 글귀들이 적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글귀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또 그 사람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글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골함이 있는 그곳에 여보 당신은 나에게 천사였습니다 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는 것들도 보고요. 또 아빠, 정말 아빠가 내 아빠라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 이런 글귀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글귀들을 보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천사처럼 가족들을 대하고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그걸 가족들이 알아주는구나. 아버지가 정말 내 아버지여서 감사하다는 그 말 가운데 정말 아버지 된 모습으로 살아가셨겠구나. 그리고 그걸 또 자녀들이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고백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한신대 총장을 역임하셨던 김정준 목사님의 묘비에는 딱 한 단어가 적혀져 있어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어요. 그 단어를 통해서 그 목사님의 삶이 어떠했는지, 또 어떠한 은혜를 받으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셨구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분의 인생을, 또 그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을 꿰뚫을 수 있는 단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섬김, 희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학자분들은요, 예수님의 삶을 꿰뚫을 수 있는 그 세 가지의 단어를 이 사순절과 부활절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로 대야가 있습니다. 대야, 세숫대야 같은 큰 이렇게 그런 대야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빈무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상징이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상징물이라고 한데 입을 모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대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 대야를 챙기셨을 때는 언제였냐면 성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성목요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고난주간에는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날에 앞에 성자를 붙입니다. 거룩한 목요일, 거룩한 금요일, 거룩한 토요일이라는 명칭을 붙이곤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보통 성금요일만 쓰곤 하죠. 근데 교회력으로 보면요, 목요일도 성목요일입니다. 그럼 그 성목요일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요, 또 그때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받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닦아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의 발을 닦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주신 경험이 있는 분 계십니까? 저도 제 아이들의 발을 닦아줄 때가 있어요. 어리니까 지금 닦지 못하니까 닦아주는 거지, 좀만 크면 알아서 닦게 할 거예요. 그만큼 누군가의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허리도 숙여야 되고요, 또 그 사람의 발을 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발이 또 이 당시에는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러니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움, 더러움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과 사랑으로 제자들을 섬기셨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행동을 뭔가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야와 수건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요, 그 장소는 따뜻하고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짐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대야와 수건을 두르는 행동들이 사라지게 되면요, 예수 정신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야와 수건을 든 사람이 많아질 때 교회는 따뜻해지고 사람들의 지친 마음은 어루만져지고 회복하게 되는 생명 공동체가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야와 수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상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섬김과 그러한 헌신을 하셨던 예수님의 끝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품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었는데, 그럼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냈죠. 고난주간 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말씀에는요, 예수님을 향해 환호했던 무리들이 있고 예수님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였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대야와 수건을 두르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이죠. 근데 예수님의 끝은요,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했는데 왜 그 끝이 십자가여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그 십자가는 로마의 정치범들이 처형을 당할 때 쓰였던 도구입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요, 로마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고 그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내막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고발했고, 또 그들의 마음을 조금 더 받아들이고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또 자기의 권력을 곤고히 하고자 했던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근데 그 마음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당시에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것을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세상의 질서를 뒤흔드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범을 처형했던 도구인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에게 선고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어떠한 고통이나 시련이 닥쳐도요, 사랑의 방식을 내려놓으시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조롱하는 무리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도 용서하셨습니다. 너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할 수도 없는 그 자리였을 텐데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대야와 수건을 두르시는 그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보다 크고 아름다운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위대한 승리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음에 내몰았던 상징처럼 보입니다. 근데 만약 그러한 상징으로 지금까지 받아들여졌다면요,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내세운다는 것은 치욕이고 참 비극적인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곳곳에도 십자가가 있고 또 우리 여기에 옆에도 십자가가 달려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세상적으로는 패배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위대한 승리의 상징임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표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요, 세상과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이 나뉩니다. 십자가를 패배로 보는가, 승리로 보는가?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승리로 봅니까? 패배로 봅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머리는요, 이성적으로 지식으로 십자가는 승리입니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답변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삶으로 응답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이미 세상을 이겨온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제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은 대야와 수건을 두르신 사랑과 섬김의 사역이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에게 이제 좋은 말을 하겠다, 축복하겠다. 너희들의 길은 이제 형통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거고 나를 혼자 두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흩어졌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려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 말을 굉장히 고상하게 옮겨 놓은 거예요. 너희들의 각각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라는 말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터인데 너희들은 나를 배신할 거야. 너희들은 나를 떠날 거야. 나를 혼자 내버려 둘 거야. 나에게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사랑과 수고의 헌신과 섬김의 결과가 이렇게 배신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홀로 남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보다 보면요, 십자가가 승리가 맞나? 십자가가 정말 세상에서 패배라고 말하는데 그와 같은 모습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는요, 제자들에게 이미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난 후였습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말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아,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알겠어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무슨 말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진짜 잘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들 잘 응답하고 행동해라 라고 말씀해 주셔야 할 터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배반할 거야, 배신할 거야, 떠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뭔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처럼 보이는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그들이 머리로는 알았어요. 머리로는 알았으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머리로는 아는 게 정말 많아요. 머리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하는지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하려고 할 때는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나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제자들의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서 로마 군인들이 여기저기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으로 비춰졌을 거예요.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깨우쳐주고 계신 모습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다 아느냐? 너희가 이것을 다 믿느냐? 근데 너희들이 나타낼 모습은 이와 같을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다 안다고 해서 그게 너희들의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너희들도 알 수 없다 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죠. 사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감이 돼요. 머리로는 참 많은 것들을 알겠어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겠어요. 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너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기 힘들 때가 올 거야. 그런 때가 있을 거야. 라는 말씀으로 우리 현주소를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어떠한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다 알겠냐? 잘 됐다. 근데 너희는 제각각 다 흩어지고 너희는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거야. 근데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세요? 이 말이 그래, 예수님 정말 대단해요 라는 말로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을 조금 삐뚤게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나를 혼자 둔다 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 나는 아무런 타격이 없어.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라는 식으로도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듣게 되면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하냐? 나는 큰일 났다. 예수님께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많고 막 이렇게 죄 지은 것도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신경 쓰시지 않는구나.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더 이상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러한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러한 의미로 주셨다라고 한다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야와 수건을 두르신 예수님의 모습과 매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야와 수건을 두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에 난 괜찮아 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 수 있어. 그런데 괜찮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 말은요, 그들에게도 너희들 그렇게 해도 괜찮아. 너희들과도 함께 할 거야. 너희들 무너질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흔들릴 수 있어. 배신할 수 있어. 근데 괜찮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이 유추가 되죠. 그러니까 돌아와. 라는 말씀으로 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요, 33절의 말씀이 분명히 읽힙니다. 3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평안을 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삐뚤하게 바라봤던 그러한 시선으로, 그러한 마음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생각하시는 분으로서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자들은 실제로 그 흩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떠나갔어요. 배신했어요. 배반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 것 같으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어느 누군가를 배신하거나 배반하거나 어느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거나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성공했어. 내가 쟤를 골탕 먹였어. 너무 기분 좋아. 막 이런 생각 하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배 끝나고 남으세요. 회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죄 많이 있으니까 죄 바르시고 회개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갖는 생각이 뭐예요? 어느 누군가를 배신하거나 어느 누군가를 배반하거나 어느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끼쳤으면요, 나도 불편해요. 나도 힘들어요. 얼마 전에 피해 게임이라는 그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보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쇼츠로만 봅니다. 쇼츠로만 보는데 장동민이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장동민이 하는 것들을 딱 보고 나니까 그 전에 했던 것들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보면요,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 안에 배신하고 배신당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오는데 내가 배신했어, 성공했어, 이런 사람들보다는요, 배신했고 그 결과가 딱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향한 미안함과 죄책감과 너무나 무거운 마음이 남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괴로웠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의 현 주소를 깨달아라. 너희가 지금 나를 배신했고 나를 홀로 두었고 나를 향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이러한 말들을 했다 하더라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너희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야.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야. 너희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승리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상에 딱 달려 있으시면서 죽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살아가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죽이시고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고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 모습이 승리입니까? 아니요, 그건 반쪽짜리 승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임 당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승리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 되어지는 거죠. 이 모습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수건과 대야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대야와 수건이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관통하는 단어, 상징물들이 지금 나와도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그러한 상징물들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서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현 주소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 주소를 바라보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흔들림, 부족함, 연약함 그 모두를 아십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서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무너지지도 마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다시금 이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빈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안식 후 새벽 첫날 예수님을 가두어 놓았던 돌문은 이미 굴러갔고 무덤은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생명을 가두거나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빈 무덤은 그들의 생각이 그릇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빈 무덤은 사랑이 무력하지 않다는 징표입니다. 죽음으로 얻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사는 길을 보여주셨고 그 길이 유효함에 대해서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락한 삶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편하게 살고 내가 무엇이든 하든 다 잘 되고 아무도 나를 공격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그러한 삶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평안한 삶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평안함 가운데에는 환난이 또한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담대하거라, 내가 세상을 이겼도다. 그렇게 말로만 그치지 않으셨고요, 빈 무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빈 무덤이 우리에게 증거로 다가옴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영광을 돌리는 날이 바로 이 부활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증거가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부활절은요, 그냥 단순히 1년 중에 있는 그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닌 거예요. 그 증거가 매년 우리에게 상기되어지고 우리가 그 기억들을 이어받고, 빈 무덤이 정말 예수님을 나타내는 핵심이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키는 이 사순절이라는 시간, 부활절이라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존재하셨고 진실로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알려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6주 동안 레위기 토파복이라는 그러한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그 작년부 대상으로 6주 동안 했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하나하나 봤어요. 레위기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레위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읽기 힘들어요. 근데 레위기의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 가장 처음 접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그러한 말씀을 적어놓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들을 먼저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쭉 나누면서 굉장히 와닿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레위기 하반부에 보면요,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절기가 있는 날에는 성소에 다 같이 모여야 합니다. 그 세 가지의 절기의 이름은 이래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초막절은 무엇이겠습니까?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칠칠절은 무엇일까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 날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이 세 날을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지키도록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의 절기가요,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대사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올해 6월절은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입니다. 초막절은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입니다. 칠칠절은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입니다.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렇게 놀러 가는 사람들이 뭔가 그런 축제 기간에 혼란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날부터 이날까지는 관광객들이 조금 자제해 달라는 문구가 있기도 해요.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그들은요,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고백하며 일상의 시간을 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시간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들이 있습니까? 사순절이 있고요, 부활절이 있어요, 대림절이 있고요, 성탄절이 있어요. 우리는 어느샌가 이 날들을 공휴일, 내가 쉬는 날, 이러한 날들로만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날에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진실로 존재하셨습니다. 예수님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빈 무덤이고 그 증거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부활절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매 주일이라는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요일이라는 이름 대신에 주님의 날,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일이라는 시간은요, 내가 일을 쉬는 날, 그냥 교회 나가는 날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진실로 계신다는 걸 증거하는 날, 그 날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내가 받은 구원과 사랑과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크게 내게 다가왔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이 날들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참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지켜나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매여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날들이 매 주일마다 절기 때마다 고백되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예수를 향해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과 함께 세상을 이긴 자로서 살아갑시다. 매년마다 찾아오는 부활절을 통해서, 매 주일마다 찾아오는 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실로 존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나도 그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긴 자로서 전리품을 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현주소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 음성을 믿고 의지함으로 매일매일 주님 부활하셨음을 고백하고 증언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하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들으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다시금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삶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욱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